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였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내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텐증을 당할 것인지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아픈 낯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저녁다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다같이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칼, 기근, 전염병이 아니라 평강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도자나 선지자, 제사장, 앞선 종들이 백성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역사를 오늘 예레미야의 현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마라. 지금까지 회개를 외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시대도 회개를 외치는 것은 복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실토하고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줄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참으심, 길이 오래 참으심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몇 년을 외쳤습니까? 40년을 외치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성전 정문에서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중보 기도를 막고 있는데 금식에도 안 된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했을 때에 40일간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베어소리 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바꿔줬습니다. 도리어 복되게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펴주시는데 금식에도 안 된다는 것이. 회개의 소리가 오랫동안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고 있다. 근데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금까지 완전하신 우리 인격의 하나님이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했더니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칼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전염병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예레미야가 도로 거짓 선지자고 많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반대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계적인 종교운동이 일어나죠. 종교통합운동. 한국에서는 3번 열렸고 다시 한 번 더 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노라는 큰 목사님들이 다 동참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종교 저 종교 세계적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구원이 있다. 그러한 자리에서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래 그분의 법의 피값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법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서울시에 있는 가장 큰 교회들은 싹 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작은 교회가 나와서 외치면 뭐라 할까요? 이단이 됐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단일까요? 일단일까요? 대답하나요? 이단이겠죠.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앞에서 이단일까요? 일단일까요? 네? 이단이었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반석과 같은 신앙을 처음 출발했던 그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여호와를, 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놓치는 것은 마음이 뺏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질서를 바꾼다든지 내 아들이 더 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다든지 그렇게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금 사이로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쫄개들을 들고 와서 내 마음을 언젠가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의 성전으로 바꿔놓는 것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예수님을 외쳤는데 지금 종교통합회의 운동 모임을 거기 모인다네. 다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네,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요. 각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에요. 독불 잡고도 거기 와서 예수님 외치다가 뺨때기 맞고 이단 소리 듣고 목회도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오늘 숫자가 많고 말 잘하는 그런 대로 마음에 끌리면 안 돼요. 재밌는 대로 끌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는지 아닌지를 그것에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바랍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무엇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한 분이신 창조주 주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어쩌면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변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질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변질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질하는 것은 만몬신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가 파괴되니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만이 구원이라 하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를 깨트리면 이렇게 무서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거짓 선지자고 나머지 모든 종들이 참된 선지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지 않다. 도리어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우리와 함께한다. 백성들이 다 그 말에 귀를 쫑긋이 여기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분별력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 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패거리를 조직해서 늘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 누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누가? 어리쭉쭉하게 하는, 어벙벙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 육신을 하셨다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한 분이신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심판하러 오신다는 재림의 주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만 바로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잘 하는데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이요, 사도들이 80% 이상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전부 사투리 다 쓰는 거지. 서울말 잘하고 육하원칙 잘 맞춰서 거기에 귀를 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네 아멘 받으시고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죄에 대한 것도 없고 의에 대한 것도 없고 심판에 대한 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죠. 설교를 잘하고 재밌다고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잖아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다 죽임을 당한 때에도 지금 많은 백성들이 분별을 못해서 예레미야만 이단이 되고 다른 모든 종들의 말이 진리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고통이 오나 괴로워하나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이 예수님의 보배 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백성은 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분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은 날마다 준비되어가는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